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계보, 족보라는 말도 되고 시작이라는 말도 되고 기원이라는 말도 됩니다. 특별히 이 계보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첫 시작의 구절에 이 계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계보라는 말을 왜 썼냐고 하냐면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대상 독자를 유대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의 독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전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것을 염두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인류에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의 어떤 생물학적 근거로 하나님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역사와 혈통을 설명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소개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대상이 있으니 그 대상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했을 뿐이지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혈통과 육정으로 이 땅에 나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한 듯하나 신약시대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었을 때 그 디모데를 보내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또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보내서 그 보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들이 공통적으로 뭐가 하나 딱 나와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했고 또 그것을 가서 가르치라 라는 그 파송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약시대에 이러한 혈통과 계보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계보 안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식의 계보를 통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난무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집중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했는가? 왜 굳이 했어야만 했는가? 독자들을 배려하는 이해시키는 설명이었지만 또 하나의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설명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인류를 붙들고 지금 이 계보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혈통이나 인맥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겪었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왔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계획을 묵상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놓고 뭐라고 하죠?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혈통과 육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혈통과 육정을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작을 알리셨는데 그분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이죠. 근데
창세기 5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설명들을 보면 낳았는데 죽었더라 라는 설명이에요. 누가 태어났는데 누가 죽었더라, 낳았는데 얼마 만에 죽었더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낳았는데 죽었더라. 이것을 결론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인간이 계속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죄악을 통하여 얻어진 죽음이에요. 계속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라는 그 계보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 이 땅에 새 생명을 허락해 하셨는데 그 생명들이 계속 죄악 속에 죽어갔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5장 이 죽고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 6장부터 바로 노아 심판의 이야기가,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이 심판의 근거를 명확하게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이죠. 낳고가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까지 설명이 됩니다. 마치 죽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이르렀던 구약의 과거가 똑같이 반복은 되는데 또 살고 낳고 나서 이제는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같은 패턴이지만 정반대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환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치 도미노처럼 막 단계적으로 시대적으로 막 쓰러져 왔어요, 인류가. 근데 그 쓰러진 것을 이제 저 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뭔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도미노처럼 세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비교가 되지만 결론은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이미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의 계보가 아니라 그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1장 1절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킴을 설명하면서 곧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약시대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넘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1장 1절 한 구절에 다 담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지금 다시 성경을 써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쓰여지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 1절에서 결론을 내려버리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오심이 결국 이 모든 쓰러지고 죽고 했던 인류의 과거를 살리시는 일들이 진행이 된다. 결국에는 모두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1장 1절에 이미 다 결론을 맺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런 결론의 선포가 내려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 신자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이미 선포되어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죽음의 결과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품에 안기는 인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결론을 지금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은 거절하였잖아요. 싫어하였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선포가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절되었습니다. 이 태어나심으로 얻어지는 많은 묵상들이 동방박사를부터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왜 그럴까? 모두가 쓰러져 있을 때, 모두가 쓰러져가지고 쓰러진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일어서 있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한 사람 쓰러져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안 나와. 일어서질 않아. 또 한 사람 이불 속에 들어가고 안 나와. 그러다 보니 모두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안 나와. 이불 속에서 나오면 굶주린 사자가 나를
갈기 써먹을 거야. 그러면서 다 게으름에 빠지고 실증에 빠지고 안 나와. 그때 누군가 하나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거절당합니다. 너만 일어나면 다냐? 그럼 우리는 다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의 거절을 당하는 거야. 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너만 살겠다고 일어나냐? 지금 다 누워있는 거 안 보여? 라는 식. 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수련회 가면 보통은 이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꼬박꼬박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저희 학생 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하지 마. 근데 나는 할 거야. 이러고 이제 산 거예요. 이제 다 자, 아침에. 그래, 암암리에 말을 안 해도 지금까지 관례상 아무리 하자 그래도 안 했어. 그냥 우린 잤어요. 나도 당연히 잤지. 영적 충만한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얘가 새벽에 부시럭대도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깨어났던 선배 하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벽 기도 가려고. 너만 가면 우리는 다 뭐가 돼? 우린 다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가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또 누나 하나가 일어나더니 그래 야 우리 가지 말고 다 안 가잖아. 너 가면 우리 다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상처를 받은 거야. 아니 그래도 좀 가고 싶은데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답답하다라는 거. 저 세상 물줄 모르고 사회생활 안 해본 저 못하나. 아이고 이런 입장으로 전부 다 한숨이 그러면서 다 깬 거예요. 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저거 큰일 났어. 지금 자는 시간에 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깰까봐 조용히 나가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인간을 너무나도 잘하는. 아마 그때 제자들을 깨워서 같이 가자 그랬으면 아마 제자들이 엄청 짜증을 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다 쓰러져 버렸으니 이제 일어나는 건 거절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캐서린 스위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966년 4월에 보스턴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마라톤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만 선수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1966년. 근데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로베르타 깁이라는 여인이 참가 신청을 하고 남장을 하고 참가를 하려고 했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참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캐서린 스위처가 나도 한번 참가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가명을 쓰고 그리고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하고 막 뛰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행정 담당들이 뛰어와가지고 이 여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남자친구와 코치가 제지하면서 놔두라 제지를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죠. 나중에 그게 사진으로 찍혀서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그 남자친구하고 코치가 달려와서 끌어내려고 하는 스태프들을 이렇게 만류하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찍혀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 4시간에 걸쳐서 완주를 했습니다. 기록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1972년에 뉴욕시티 마라톤에서 여성 참가가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1984년에 LA 올림픽 때 최초로 여성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제통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무언가가 전부 다 안 할 때 누군가가 시도했을 때 이거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마라톤의 역사는 그 여성의 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건강한 일이지만 건강하지 않는 동성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동성애가 아니라 그러는데 혼자 나 동성애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일어섬이 진리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도전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최초의 진리를 위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노아가 그랬죠. 모두가 죄악의 육체가 됨이라 라는 말이 쓰여질 정도로 죄가 관영했을 때 노아가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고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부 다 우상의 천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짐을 싸서 떠났을 때 모세가 애굽에서 이미 종살이로 익숙한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보고 떠나자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 그랬죠? 처음에 거부했어요. 왜 떠나야 되는가? 떠나가지고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 취급을 했죠.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멸망이 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서 넣기까지 했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어떤 진리가 무너졌을 때 그 진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일어서는 것은 거절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특정한 죄들이 옛날에는 말 그대로 다 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들이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죄라고 지적하는 것조차 구차한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진리가 거절당하는 거죠. 제가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할 때 꼭 이 강의 내용을 언제 한번 제가 저희 리더 라이프 때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인식, 우리의 인식 속에는 제가 삼각형으로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쉬운 말로 제가 원래 하던 강의와는 단어를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편 영역이 있고 선택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편 영역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는 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이건 보편 영역이에요. 교육. 우리 아이들 무상 교육 시키는 거, 교육 안 시키면 부모들이 처벌을 받아요. 교육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라도 교육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은 보편 영역이에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살아야 되고 누구나 다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 영역이에요. 근데 선택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보편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들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 같은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포츠. 어제 축구 한일전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안 봤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보는 거란 말이죠. 또 예술 같은 거. 내가 어떤 미술 전시회 가는데 안 갔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상, 이런 사상들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취미 활동이 그런 거예요. 특기 활동.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선택 영역이 있고 보편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어떤 영역일까요? 종교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는 보편 영역이었는데 선택 영역으로 가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또 원래는 선택 영역이 있었는데 보편 영역으로 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동성애. 이거는 선택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고집해서 선택하는 거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편 영역이에요. 근데 미국만 해도 벌써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법적인 제재가 강하기 시작했고 이 그 선택 영역에 있던 동성애가 점점 보편 영역으로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거부하면 이제는 상식 밖의 사람이 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원래는 요만큼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야, 내 상식 이하야. 근데 우리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서 모였던 이 선택 영역에 있던 동성애가 보편 영역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놔둬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은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종교는 그러면 기독교는 특히 기독교는 어떤 영역이냐면 처음에는 보편 영역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때 이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불과 제가 학교 다니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십자가에 보이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고 새벽에 수요일날 수예배 들을 때 땡땡 종치는 교회들은 엄청 많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새벽성도 온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나가면서 목사님 마육으로 그 마을에 어떤 어르신 대접받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기독교가 교회가 점점 선택 영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비상식적인 경우가 되어가고 있어.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제는 교회라 그랬을 때는 정말 그 종교에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만 다니는 조그마한 어떤 공동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보면 이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보편 영역에 있든지 선택 영역으로 가면서 쫓겨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의 취미생활, 이거는 사회적으로 봐도 그냥 특별한 예수쟁이들 몇 명만 선택할 수 있는 일들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한때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만 남았지 모든 것은 우상화되어 있고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되지 않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모르는 가식의 외식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 기독교는 철저하게 선택 영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선택 영역에 있는 시대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기독교를 보편화시키는 거야, 다시.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화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일을 당연시 여기게 해라. 그런 말들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쓰러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시대, 세워야 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다시 선포되어야 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날 때 거부를 당할 거예요. 거절을 당할 거예요. 전도할 때 거절당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거절당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핍박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환영해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견제를 당할 거고 비교를 할 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가 세워질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로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려고 할 때 이런 거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실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선택 영역에서 기독교가 맴돌 거라고 하세요. 근데 그거를 단숨에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단숨에 바꾸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전부 다 세상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시대로 자꾸만 갈 거예요. 갈 거고 그게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기근과 전쟁이 난무할 것이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무적행에 있던 사단 마귀를 다 하나님께서 풀어서 이 땅을 지배하게 할 거예요. 그때는 믿는 자도 유혹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세상은 선택 영역에 있을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뭘 말씀하셨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다 뒤집어 엎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교회를 설명하시죠.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록의 7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교회가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는 일으키시고 죄악에 물든 교회는 무너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냐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죄악에 물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는 보여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부흥하게 하세요. 진리에 바로 선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는데 거짓 교회와 사단의 교회와 속임수가 난무하는 죄악에 물든 교회도 부흥하게 하세요. 근데 결론을 보면 그렇게 부흥하게 해놓고 한 번에 무너뜨리죠.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예전에 중국과 영국의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캐치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영국이 18세기에 무역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다가 밀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반입을 시키죠.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난에 찌들고 정치와 사상에 지쳐있는 그 중국인들이 그 아편을 위로 삼아서 물들어가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이거 들이지 마라. 무역 금지 조항을 내세우죠. 그랬더니 영국이 여기에 반발을 해서 전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잖아요. 20척의 배를 파견하고 4,000명의 군인들을 보내어서 전쟁에서 단번에 승리를 거두고 이것을 무역조항을 강제적으로 맺게 됩니다. 이후에 난징 조약으로 인해서 5개의 항구가 자유무역항구로 개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편에 그냥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은을 갖다가 영국에서 다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익을 착취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가 된다 그러면 무엇이라도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중국은. 그래서 그 아편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그러면서 나중에 홍콩도 빼앗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그러면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우리에게 이 아편과 같은 것들을 줄 거예요. 진리는 달콤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 달콤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는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편과 같은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기쁜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욕심을 취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평안에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갖게 하고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아편과 같은 유혹이에요. 그런 것들을 세상의 유혹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야기하죠. 계속 유혹들을 줍니다. 우리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전쟁을 통해서 세상 아주 큰 고난과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굴복시키죠. 그리고 모르겠다. 나는 마음의 위로라도 얻어야지. 그러면서 그 달콤한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빠져들고 중독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걸 내어버려줘요. 가만히 내어버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여기 이런 즐거움이 있었네, 이런 유의가 있었네,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푹 젖어 들어가지고 이게 기쁨인 줄 알고 하나님 버리고 막 사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게 절정에 도달한 순간 사단은 배신할 것이요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무너뜨렸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라를 쪼개시고 그렇게 악이 창궐하게 하시고 아합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이제 아합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한다고까지 주장했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악이 지배하게 하시고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번 뒤집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땅이,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리로 잘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다른 유혹거리들에 잘 되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흥시켜놓고 단번에 사단은 지도자부터 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사단 마귀 권세로 창궐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팔 부는 군사가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랬고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 옆에 보면 배신과 의리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요? 하나님은 다 심어 놓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은 진리를 모르고 교회가 성장해 버리니까 그냥 이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교회가 무너져 갈 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데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이 모여드니까 타협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타협으로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옳다 안 옳다의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부교육자로 살았잖아요. 많은 교회를 제가 다녀봤잖아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교회에서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진리다 아니다의 기준을 사람이 많이 오냐 안 오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성공한 거야. 그게 진리에 뭘 했는데 반응이 없어. 성도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안 모여. 그럼 실패한 거야.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다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한 연구소가 채워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그런 요소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악 안에도 찬양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어쨌든 진리가 없어도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협의 문을 열었잖아요. 죄악의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거기로 하나님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로 복음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팔 부는 용사들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오히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저갱의 마귀들이 세상에 나와서 믿는 자도 유혹하겠지만 오히려 그 마귀들이 멸절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용사들, 증인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국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아편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중국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근데 그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 항구가 자유무역 지역으로 풀리면서 너도 나도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갔냐 그러면 선교사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항주, 남경, 진강, 양주 등의 교회를 세웠고요. 나중에 중국의 지하교회가 50년 동안 약 12만 명까지 성장합니다. 그 아편 전쟁으로 5개의 항구가 열렸던 것은 죄악의 문이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문으로 오히려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 문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허드슨 테일러가 들어가서 12만 명의 성도를 지하교회에서 성장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탄이 다가오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보고 악하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세상이 악할수록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팔 부는 용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수많은 증인, 허다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죽어가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히려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 슈퍼맨 영화를 볼 때 정말 지금 불이 나고 뭐 엘리베이터가 좀 추락을 하고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영화를 보는 나는 가슴 벅차요. 왜 그럴까요? 평범한 일상이 나올 때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가 그 위급한 상황이 오히려 더 나. 왜? 슈퍼맨이 올 거거든. 분명히 올 거거든. 그 신뢰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대할 수 있어. 시대가 악해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더 기대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거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거든. 진리를 싸매어서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리를 주장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못 얻어서 외로운 목회자들도 있어요.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여러분들이 외로워하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결코 가만히 내어버려두지 않으시고 단번에 제사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단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우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자의 발걸음이라고 했죠. 금방 부탁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자의 발걸음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아름답게 이것을 해석하는 거야. 복음 들고 산을 오른다고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자라고 선포했던 그 시편 기자의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산은 계약으로 물들어서 산불이 나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검은 연기로 앞을 바라볼 수도 없고 다 타버린 빈둥산일 뿐이며 우리 집 뒷동산이 아니라 올라갈 수 없는 크고 높은 산맥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발걸음에게 그것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산을 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걸을 것이다. 우리가 그 산을 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산맥을 지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름 없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의 유혹 앞에 그 유혹을 복음의 문으로 여시는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당장의 외로움과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큰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SNS를 보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만나고 사역한다는 사람들 만나보면 왜 그렇게 절망감과 실패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뭔가 안 되고 실패하고 외로움에 젖어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것들, 글을 올리는 것들 보면 전부 다 그 우울한 기운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라는 그 좌절감이 있어요. 찬양을 하는 중에도 느껴지고 예배하는 중에도 느껴져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같이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이야기밖에 안 해.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금식을 해도 머리기름을 바르고 있으라고 하듯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든 대로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그 안에 고난을 기쁨으로 고백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런 마음처럼 들고 와서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긴다 그 책이 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답답해요. 누가 하나 뭐 하면은
낮은 자존감이 툭 튀어나오고 질투하고 밴댕이 소갈딱지야 그냥. 지금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인간적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좀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묵상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롭고 배신과 사기와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구름 같은 허단 증리라고 말하고 있지. 더 이상 우리는 직내 삶을 버린 채로 슬픔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고독함에 빠져서 연민에 빠져서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당당히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의 폐악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한다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외로워도 좋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에 실패감이 다가와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외로움을 기쁨으로 고백할 것이고 묵상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손을 붙들고야 말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당신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